오늘 흉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흉년은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고 자주 간간히 그렇게 섞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흉년이나 기근이라는 말은 식량 부족의 대규모적 사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참 묘한 것은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도 크나큰 흉년이 있어서 도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살 수 없고 주변에 양식이 풍족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룻기서에도 있고 다윗 시대에도 흉년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던 때가 있었지요. 신약 성경에도 물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어서 주변의 소아시아 국가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특별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던 때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흉년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절대적으로 먹을 게 없었죠. 6.25 직후를 해서 전쟁터가 되어버린 사나이에서 나무 몇 뿌리 있어봐야 뜰감으로 썼고, 그러니까 여름에 비 오면 항상 산사태가 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미군에 의해서 강냉이빵 또는 강냉이죽 이것을 학교에서 공급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흉년이라는 말이 잊혀졌고, 이번에도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쌀을 밀가루처럼 분쇄해서 밀가루화된 어떤 식품을 개발하겠노라고 합니다. 참 놀랍게 변화된 세상이지요. 또한 제가 그 아이를 낳았던 그런 80년대만 해도 삼천리가 초만원 될 거라 그러면서 한 집에 하나만 낳자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을 경험하면서 몹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5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4천만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보면 사실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면 단번에도 100배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40, 50배인데 그 2배가 넘도록 이렇게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자 창조주 맞으시죠? 그러면 왜 이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기근을 면하지 않게 하셨을까? 왜 기근을 생략하지 않고 그들은 기근을 맞이하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끔 되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는 하나님의 은사, 곧 비와 이슬은 생물을 살게 하는, 초목을 살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흉년이나 기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또 기록해 두셨지요. 심지어 기근은 말세의 징조 중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들어가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배부름은 구원의 완성으로도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7장에는 나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근을 주시고 어떤 때는 풍요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살면서 기근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에요. 자, 기근 간절히 생략하고 싶지요. 모두가 다 그것은 사양하고 싶은 폭탄 돌리기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 본토 아버지 집 떠나라 해서 따라 나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길은 모든 것이 일치월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사 형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고 인격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다루시기 위해서 기근을 가지고 쓰시는데,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표적인 이 족장 시대의 이분들이 기근 만났다고 그랬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야곱의 시대에는 기근이 7년이나 됐어요. 7년.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기근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분이 다 기근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셔요. 내비두셔. 그런데 이삭이 가려고 지금 이 블레셋 땅까지 그랄 지방까지 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셔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또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주저해요. 야곱이 갈까 말까 해요. 애굽으로 갈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근도 어떤 형태가 똑같은 공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했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와 그와의 관계, 그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시고 만들고자 하시는 목적과 형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근이 있어요. 양식은 풍족할지라도 관계의 기근이 있고 정신적인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근이 있어요. 이 기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보여야 돼요. 메투엘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해석을 해놨어요.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은 매우 높은 경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사람인데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관리가 될 거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삭도 매우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삭은요 약간 약해.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은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일부러 이렇게 막 꾸며내면 복잡합니다. 놔두고 자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봐요.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어요. 하나님 따라 나서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왔는데 그 땅이 기근이 있는 땅이야. 어떻게? 약속의 땅의 기근. 이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자, 봐요. 이건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사는데 왜 기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랐죠. 그래서 그 땅을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놔두세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큰일 날 뻔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하셔서 그의 가정을 지키심으로 그때부터 그의 재산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그가 거부가 되게 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만나는 기근, 고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형제와 자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이 모르는 깊은 고민과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인생인데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경험했던 그런 기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 기근의 출처는 어디냐?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내가 못나서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이 있다고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어를 생략해. 그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에 주어를 생략하고 내가 교회 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그냥 내가 하고 있다가 아니라 진짜 주어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 예배를 도우사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야 이 시간이 여기가 성실하고 신실한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근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난제, 이 시험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근거로 삼는 눈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성경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고 되면 지금 내가 가장 예리하게 느끼는 이 심각한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별빛처럼 초롱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실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단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그러지고 다이아몬드는 원석보다는 가공된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모태에서 태어난 그 자연인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진 자가 그 인격과 신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뿌리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성경 읽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게 내린 흉년의 지시는요, 이 땅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이 땅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블레셋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또 자기 아내가 그만 뺏길 뻔 봤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불신자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삭도 역시 거기서 많은 제사를 이끌고 나오게 하시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야곱의 흉년이 있습니다. 야곱의 흉년은 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여러분 1, 2년 견디기도 힘들 텐데 7년이라 그런다면요. 야곱의 가족은 그때 70명입니다. 11명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 손자들, 손녀들 다 포함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에요. 이 사람들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흉년 어떻게 됐을까? 70명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근이나 흉년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만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서의 여생을 살다가 세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근이 있다면 그 기근이 하나님의 주어를 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한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인간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겸손하라는 뜻이며
또 어느 정도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진 이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왜 풍년이 아닌 흉년을 주실까? 왜 막아주시지 않을까? 막으실 수도 있는데 왜 안 주실까? 이렇게 타박하고 푸념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거치시면 전화이복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우리 아까 제가 아모스 8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흉년을 주셨을지라도 마침내 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걱정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되고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흉년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경험하지 못한 흉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정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흉년입니다. 기도해야 할 흉년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다시 한번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함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기근이 아니야. 기근은 내가 책임져서 이렇게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은 인생이 망해. 이겁니다. BC 8세기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가장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이때 통치자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정책적으로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조장을 시키는 내용이 열왕기하 14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 물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첫 번째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지 안 그런지 봐요. 그러면서 말씀을 무시하니까 당장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나서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왕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조장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 길을 가곤 극도의 타락을 보이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풍요 또한 그로 인한 극도의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사람은 물질만 갖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최빈국에서 최상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또 경제적인 대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100년, 짧게는 100년에서 길게는 200년, 300년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불과 4, 50년 만에 거쳤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의 경이로운 일을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살률은 1일까? 왜 사람은 살기가 힘들다고 할까? 왜 정신병?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약이 정신과 약일까? 왜 그럴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이럴까? 왜 정신적인 공허를 이기지 못할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속성을 이렇게 했어요. 육신은 먹어야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사람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절대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물질의 부요를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날마다 헤아리고 계산하면서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 영혼의 공백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목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희한한 게요. 배가 부르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근데요, 영혼의 갈증이 심한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이길 수 있지만 이 육신적인 갈증이 심한 사람은 영적인 갈증을 그렇게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근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양식을 빼앗는, 또 하나는 영혼의 양식을 빼앗는 두 가지의 기근.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공히 육신의 양식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또 하나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갈증을 느끼며 굶주림을 느끼며 그것을 재산화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물질적인 면은 풍요로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서로를 속이는 부정과 본륜 속에 살았고 불의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그들은 물질을 모으면 되고 권력을 쥐면 됐고 사람을 수하해 놓으면 됐습니다. 간간히 외쳐지는 정직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온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처녀도 총각도 그 기근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소용없어요. 힘도 소용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힘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단과 브엘세바가 나와요. 이 아모스 8장에서 단과 브엘세바를 언급하시는데 여기서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지역이에요. 국경지역.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최남단 지역을 말합니다. 특이한 게 북단과 남단에서 왜 이렇게 우상숭배가 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졌을까? 중앙성소 예루살렘은 그들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편의상 그곳에다가 약식 성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찾는 행위였지만 점점 편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우상화돼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경의 경계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접촉이 갔다 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우들처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단과 브엘세바와 같은 극단의 국경을 맞이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지요. 일가 친척과의 모임이 바로 불신자들의 세계와 국경을 맞다는 단과 브엘세바와 같은 것이요. 그 속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염시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 뭐냐?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결코 말씀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든 자에게는 우상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 귀신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재앙은 육신의 양식의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기근을 보내시고 대신에 말씀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간간히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걸 차단하시고 이제는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들리고 전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성으로 듣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허구 같아. 너무나 철학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세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귀하다는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과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해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순종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들려서 소위 귀에 못이 박힌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해요. 이제 수학 공식 아무리 많이 외우면 어떻습니까? 막상 시험 문제를 잘 대입해야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구구단을 잘 외우셨으면 어땠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구구단 적용해서 쉽게 계산을 해내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 어땠을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또 저런 걸 한다.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한다. 나 저거 알고 있어. 저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삶에 적용을 해야지. 삶에 적용. 저 단과 브엘세바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물질적 풍요를 바라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처럼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더 나은 저 세상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근은 심판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선명하게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시고 조정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좌표로 확인하게 만드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건 심판이에요. 회개하셔야 되고, 야곱이 그 아버지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남은 복지거럭이라도 조갈이라도 달라고 통곡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어야 돼.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영적 기근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먹을 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 영혼은 기근이에요. 살려주세요.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영적 단과 브엘세바와 같은 접경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경지대에 살고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너무 귀찮아. 적당히 하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적당히가 왔습니다. 이제 면제받고 싶은 흉년, 좋아하는 풍년,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시험과 고통,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듬어야 할 경우 기근도,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더 많은 사명으로 베풀게 하실 때 풍년도 주실 것이고, 그건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고 믿으시고 놔두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영적 기근 앞에서 과연 이걸 느끼고 있는지, 저 단과 부엘세바와 같은 영적 접경지대에서 나는 세속화되고 혼합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여러분 흉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년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목숨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그분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보고 계실 테니까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 한없이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이 세상에 악하고 없는한 세상 풍조를 능히 이겨나가는 영적 용사가 되게 하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